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이제 나는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한 후에 드디어 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일이죠. 지금 그 어제 본문에 보면은 배가 파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위기였었죠. 위기였었는데 276명 누가는 몇 명인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해놨는데 전부 하여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다 파선이 되고 어떤 섬에 가게 되었는데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오늘로는 이제 말타 섬인데 이제 작은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섬나라입니다. 이거는 이탈리아 이렇게 구두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앞에 시실리 섬이 있잖아요. 거기서 남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보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나는 이제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이제 복음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게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멜리데라고 하는 곳을 들릴 줄 몰랐던 것이죠. 계획에 없었던 곳입니다. 모든 사람 276명 전체에게 멜리데에 도착한 사건은 뭐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또 이들이 뭐 안전하게 멜리데에 도착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곳은 아마 백부장 율리오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절망의 장소, 또는 뭐 배 안에 지금 로마로 싣고 가야 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었는데 어제 본문에 보니까 살기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참 허무한 곳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곳이기도 한데, 사실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는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아가고 있었던 바울, 그리고 누가, 그리고 함께 갔던 바울 일행들 때문에 이 멜리데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섬이 아니라 이제 축복과 은혜의 섬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이 지금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감히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사도행전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지, 이거는 인간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도 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멜리데라고 하는 이 예상치 않은 사건들,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근데 이거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요, 제자의 삶을 사는 자요, 그리고 보냄받은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도착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파선되어 가지고 겨우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때는 또 마침 비도 오고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불을 피워주고 영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에 이제 불에 넣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평소에도 보면은 이렇게 누군가는 불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계속 넣어야 될 건데, 바울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나는 이 죄수들 중에 좀 괜찮은 죄수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그냥 누가가 그냥 유심히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냥 삶 자체가 그냥 섬기는 자의 모범이죠. 누가 뭐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냥 삶이 그냥 먼저 뭐 불 피워야 되면은 이게 불을 피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독사가 나와서 손을 물고 원주민들은 야, 이 사람은 이 죽을 고비를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독사가 문 거 보니까 아주 엄청난 그 죄를 지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가 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죽지 않으니까 신으로 여겼다. 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기록을 꼭 여기에 남기고 싶은 것은 다른 의미가 있겠죠. 바울이야말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제자는 누구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죠. 이때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이 대목에서 나오는 두 가지 부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뒤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치유의 내용이 오늘 바울에게 두 가지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있는 믿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누굽니까? 신자 아닙니까? 신자.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 또 우리를 영원히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제자도의 핵심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또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의 마지막은 부활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신앙의 시작도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시작이 되는데, 그 말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자는 이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냄받은 자의 삶이 뭐냐?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섬기고 양육하는 삶이죠. 그거를 한 몸에 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라고 하는 개념을 다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마가복음 굉장히 재밌어요. 제자라고 하는 독특한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멜리데는 지금
모든 것이 그냥 다 부서지고 배도 다 망가지고 목적지도 지금 틀어졌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다 그냥 버려지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사건 가운데에 복음의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절망의 땅이 아니라 뭐 좌절의 땅이 아니라 뭐 슬픔의 땅이 아니라 오히려 치유, 회복 그리고 축복과 은혜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떨어진 곳,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곳, 그게 혹 배가 파선이 되어서 도착한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땅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 섬의 이제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모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제 이런 사랑의 삶을 살으라라고 하는 내용 중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세 명의 하나님의 사람 세 분을 부지 중에 모시게 되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보블리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는 그렇죠. 대접하는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가 이렇게 지금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멜리데, 우리의 계획 속에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준비된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블리오가 그들을 영접해서 그냥 친절히 머물러 있었는데, 마침 또 보블리오의 비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하고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오히려 이렇게 막 사람들을 챙겨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는 자들인 줄 알았는데, 복음의 능력을 받은 바울과 그 일행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예상치 않는 멜리데에, 성경 보니까 여기 한 3개월 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우리의 계획이 막 지연되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서 이미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거는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멜리데로 가기 전에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메시지 안에서도 2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재판이 막 지연되고 막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도 경험했고, 또 지금 로마로 가는 길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건 아는데 순탄치 않고, 그렇죠? 겨울은 좀 피하고 가면 좋겠다 했는데 굳이 바울은 선장도 아니고 뱃사람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또 기록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위로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리데 도착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여긴 뭐냐? 뭐 하는 곳이냐?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 곳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간 곳, 배가 완전히 파손된 곳, 망가진 곳, 로마로 가져갈 짐들이 다 없어진 곳, 생명만 겨우 건진 곳. 이 자체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을 건진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하게 될 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뭐 가지고 갈 만한 게 뭐 없어요. 그냥 다 버릴 만한 거예요. 바다에 던질 만한 거예요. 이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이거랑 저거랑 가치를 재기 시작할 때 뭐가 중요한지 분명히 알아요. 그냥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다른 거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배에 다 싣고 많이 가져갔는데 결국은 다 버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고 이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은 뭡니까? 이 믿는 자,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제자의 삶, 또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혹 멜리데에 도착해 있습니까? 혹 지금 살려고 내 계획 속에 진행되고 있는 뜻이 다 꺾여져 가지고 지금 엉뚱한 곳으로 혹 가 있다고 지금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를 또 원망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바울에게 배 위에서도 그 이전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시다면 멜리데에 도착해 있을지라도 믿는 자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에 열심을 내는 그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믿음으로 내어 드릴 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땅을 또 주변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새롭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신실하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멜리데 섬 전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3개월의 이 사건들을 쭉 누가 지켜보냐면 바울과 함께 갔던 율리오, 그리고 율리오가 책임지고 있었던 죄수들, 그리고 그 배 탔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풍랑이 일고 폭풍이 지나가고 파손이 되고 멜리데 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영적 권위는 바울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진행되는 상황과 역사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것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멜리데를 변화시켜 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라기보다는
이곳에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이곳을 이 시간을 축복하라고 나를 보내셨다면 그 축복의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찾고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이 멜리데의 이 아픔과 좌절과 어려움과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게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은혜의 표적들을 바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멜리데조차도 절망의 땅, 어떻게 보면 저주의 땅, 원망의 땅, 이곳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 안에서 축복과 은혜, 회복과 치유의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상황과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을 주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울에게 있었던 담대함은 주님의 말씀이 들려줬기 때문에 담대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영적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선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살아갈 때에 그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앞질러서 아버지 하나님 멜리데라고 하는 곳이 오히려 우리의 뜻이 좌절된 곳,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뜻이 물거품이 되고 파손된 곳으로 우리가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다시금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시고 그곳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공간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분명히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뜻한 바대로 진행해 나갈 때에 혹 멜리데에 봉착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